일생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한 번 부족함이 있어도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다음에 또 회복을 하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는 게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은 거 그때 계속 또 내년에도 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결혼 기념일은 또 한 번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식은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이유는 침례 신학이 중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나는 왜 중생했었는데 또 세례도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침례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침례를 교회의 첫 관문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경대로 순종하자는 의미에서 침례를 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한 모든 것을 중요한 것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게 하라. 내가 명령한 걸 꼭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라.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자이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큰 것이고 침례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 작은 것에 이렇게 연연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침례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작았다면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얘기하시면서 굳이 침례를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침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로되 설령 그 누군가가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긴다면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하나님 나라에서 작다고 여기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는지 성경에서는 크고 작은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큰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준행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도 좋을까? 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는 언약의 상징이죠. 우리가 교회가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언약 공동체이고요. 교회가 신약의 언약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이라는 언약 문서가 있었고 교회는 신약이라는 언약 문서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언약의 상징이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고요. 신약의 교회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가시적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언약 상징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는 첫 신앙 행위이자 공개적인 가시적인 언약 행위이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맺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함께 서약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교회 의식에 대해서 용어들이 있는데요. 카톨릭 교회와 또 어떤 단체들은 성례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 sacraments라고 합니다. sacrament는 sacramentum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군인들이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 서약을 세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서약하는 그 의식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 서약의 의미인 세크라멘툼을 영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신비주의적이고 마술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더해져 가지고 이 의식을 하게 되면 이 의식 자체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물침례를 통해서 원죄가 씻겨지고 주의 만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해서 이것을 취하는 자가 영생에 가까이 이르게 된다. 영혼의 약으로 죄에서 변화가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이런 실제적인 어떤 힘을 주게 된다라고 잘못된 신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런 비성경적인 이해를 멀리하기 위해서 ordinances라고 합니다. ordinances는 의식이지만 단순한 의식은 아니고 order,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준행하는 의식.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교회의 의식, 영어로는 ordinances라고 이렇게 표현을 침례교회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의식이 가지는 성격, 가톨릭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의 어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침례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안 가르치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의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전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상대방이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의식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핸드폰이 액티베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액티베이트를 해야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핸드폰 자체는 진짜 핸드폰인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침례의 모든 은혜를 그 유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섭취하는 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은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원죄를 씻어 준다는 거죠. 주의 만찬은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약이다. 어떤 양식이다. 칼빈의 개혁주의, 이 로마 카톨릭과 달리 무슨 의식 자체가 믿음이 없는데도 신비한 그런 힘을 준다라고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나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믿음이 없어도 그 의식을 통해 유아의 영혼에 은혜가 객관적으로 부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177번에 보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 28장 6번에 보면 세례의식의 올바른 신행으로 은혜가 성령에 의해 유아에게 수여된다. 우리는 이 점을 반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오직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유아가 그 의식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비록 지금 당장 그 유아에게 그 은혜가 충분히 발현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그 유아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과거에 유아 때 받았던 침례 의식, 세례를 통해서 주어졌던 은혜가 액티베이트 된다라는 식의 그 이해를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는 신앙을 근거로 교회 의식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의식은 현재 이 시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교회 의식을 집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만찬도 칼빈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자양분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nourishment.
네, 마치 무슨 특별한 비타민, 우리가 비타민 먹으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매주 주의 만찬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만, 주의 만찬에만 있고 다른 것에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뭐 설교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찬양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기도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만찬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만찬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영적 자양분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의 이 교회의 의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이 우리의 내적인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또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헌신, 또 교회와 맺는 언약의 서약 의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며, 또한 그것이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정성 있게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의식에 참여할 때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의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로마 가톨릭에는 칠성례를 주장하죠. 그래서 영세,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건 유아세례입니다. 영세라고 하지만 뭐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도 있는 거고요. 성체, 성사,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주의 만찬, 견진성사 또는 고해성사, 결혼성사, 신품성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신품성사는 이제 직분을 받을 때, 성직을 받을 때, 병자성사는 죽기 전에 병자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성례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왜 이 두 가지로 보느냐? 첫째는 주님이 직접 지키라고 명령하셔야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다른 것들은 주님이 직접 교회로 하여금 지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직접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7가지를 지키지 않고 2가지만 하는데, 어느 교회에 따라서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세족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침례도 명령하셨고 주의 만찬도 명령했으면 세족식도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세족식을 교회 의식으로 넣어서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구세군에서 이 세족식을 교회 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개혁을 한 개혁주의, 이건 장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교회들은 세족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세족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종됨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라 구속된 사람의 servanthood, 어떻게 종으로 살 것인가이기 때문에 교회 의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세족식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교회 의식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침례를 누가 집행하는가? 네, 침례는 교회적인 의식입니다. 네, 우리가 침례와 주의 만찬은 물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게 언약의 수직적인 관계이죠. 우리가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그 하나님과 수직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율법사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첫째는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또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이 수직적인 측면은 반드시 수평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내가 신청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교회가 이 침례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집행자는 이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 목회자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합당한 집행자가 제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회중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그 회중의 권한을 대표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집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장로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지만 이디오피아에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그 간다게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교회의 대표가 아닌 분이라도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아니면 이제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적인 아주 예외적인 측면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꼭 아닌 분이라도 침례를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거고 신약 성경의 보편적인 패턴은 교회가 이 침례를 주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이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아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리고 47절에 금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죠. 네, 제가 내일 그 설교가 본문이기도 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120명에 추가적으로 3,000명, 침례받은 3,000명이 더해진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그날 바로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침례와 교회 멤버십의 부여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침례를 신청할 때에는 이 교회의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언약 관계, 즉 이 교회의 언약 멤버가 될 헌신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와도 머리와만 연합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공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례를 받자마자 교회의 멤버십에 추가적으로 더해진 것이고요.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구원 받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날마다 그때그때마다 교회의 멤버십에 추가적으로 주님께서 더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도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은 교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 교회로서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새 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모일 때 거기도 마치 교회가 장소인 것처럼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고린도전서 18절. 너무 크게 했네요. 너무 커서 다 안 보이죠? 네. 이겁니다. 자, NIV 성경은 18절에 뭐라고 했을까? As a church라고 되어 있죠.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교회는요, come together 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교회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come together, 함께 모여야 교회적인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you meet, 만난다, as a church. ESV도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at이 아닙니다. at은 장소죠. 이거는 지금 자격입니다. 자격.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도 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을 그룹별로 또는 아동부, 청년부, 애녹회 어르신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온 교회가 come together 또는 when you meet together, 함께 모일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주의 만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전이지만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저는 저 자신은 모임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의 한 명의 예배자일 수는 있으나 저 혼자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주의 만찬을 하고 저의 자녀들과 아내와 제가 함께 교회로서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식은 교회가 주관하고 교회가 감독하고 교회의 생명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대한 단체적인 간증을 하는 시간이지 개인 홀로 그냥 자기 느낌을 말하는 시간, 자기 개인의 헌신만 하는 시간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실존적인 헌신과 고백이 있어야 하지만 침례와 주의 만찬은 어디까지나 단체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에 대한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C와 D를 같이 얘기한 것이죠. 침례와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한 몸으로서 헌신하는 공식적이고 단체적인 순종의 행위다. 따라서 침례 받는 사람하고 목회자 몇 명만 모여서 침례 주면 안 됩니다. 침례식에는 모든 교인이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다 축하를 해줘야 되고 다 같이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한 몸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때 제가 지금 대전에서 여기 왔는데 제 두 다리를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두 다리와 제 두 팔을 제가 어딜 가든 모든 게 다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수적으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우리 불편하게 200명씩 어떻게 다 모여요. 그냥 침례 받는 사람 이렇게 몇 명 나오고 집사와 목사 몇 명 모여서 침례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침례는 교회 전체 회원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전체 회원이 찬양하는 시간이고, 또 새로 이 지역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후보자를 전체 회중이 복을 빌어주고 자기들의 돌봄을 서약해주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침례를 베풀 때 그냥 자기 친구, 자기 아내, 뭐 전도한 사람, 뭐 소그룹의 목장, 리더 막 이렇게 침례를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친분 관계로 침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개인의 어떤 감성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되었고, 또 이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나에게 침례해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또는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집에서 사실 성경 공부를 아버지가 해줬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분이 또 침례를 나에게 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아빠가 딸, 엄마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남편이 아내, 뭐 아내가 남편,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깊어질까? 네. 사랑은 깊어지겠지만 그건 여전히 이 교회의 의식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자녀가 둘이지만 저는 제 자녀에게 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쉬워한 적도 없고,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아들과 제 딸에게 침례 준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자녀에게 침례를 주는 건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아직도 제가 침례를 자녀와 아비의 관계로 본다는 거죠. 패밀리 이슈로 보는 거죠. 그러나 침례는 패밀리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프렌십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공적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대표가 되시는 목회자께서 성도를 이렇게 그 의식 가운데 질서 있게 인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 또는 뭐 우리 소그룹의 목자 또는 뭐 내 가족 이렇게 하지 말고 침례 의식을 주관하는 것은 저는 집행자는 그 교회에 합당한 공식적인 이미 회중이 인정한 목회자가 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침례는 신앙 고백 의식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말로도 전도하지만 우리가 행위로도 전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말로도 찬양하지만 우리가 행위로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바친다는 찬양의 헌신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중에게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겠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목회자께서 설교하시고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확증하는 것이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이자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합당하듯이 이 교회 공동체의 단체적인, 물론 개인이 먼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교회적인 문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최고의 신학자인 목회자가 이 복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신앙 간증 또한 이끄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만 만약에 목회자가 부재하시거나 비상시에는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 대표들, 아직 여러분 교회는 이제 안수를 받은 집사가 이 교회 자체적으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교회가 더 틀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부득불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이 교회 회중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침례의 의미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까지죠. 예. 그 침례의 의미 이미 잘 설명했고, 제가 여러분들 준비한 비디오도 봤는데 너무너무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죄사함과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그렇죠? 이 물침례가 죄사함을 주진 않습니다. 물에 100번 들어갔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만 버리는 거예요. 말려야 되잖아요, 또, 그죠?
이게 우리가 이미 내적으로 이루어진 중생에 대한 것을 외적으로 간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물침례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물침례는 반드시 내적인 실제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진짜 결혼한 사람들끼리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혼 반지도 그냥 끼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진짜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 반지를 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가 없이 이 외적인 이 상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또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의미는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씻겨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이렇게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 그때 이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제 죄 씻음을 받으라. 네,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게 그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침례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죄 씻음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이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에 여러분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혼자 하면 물에 빠질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게 해야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부르심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나갈 수 없어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쇠사슬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가져요? 내가 뭐 만들어내요?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셔야만,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침례는 당신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자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받는 사람은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침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두 번이나 침례를 받고 성도들이 교회의 멤버십에 더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침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이 물과 같은 침례의 재료가 되십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숨을 모셔가지고 성령 안에 잠기게 될 때,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중생이 성령 침례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같은 역사, 이 죄를 멸하는 역사, 이 역사를 성령님, 물과 같은 그 침례의 재료가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에는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또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이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일단은 그 누구의 권위와 능력 아래에 순종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거는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에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침례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한 가지 흥미로운 간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시면 8권에 그 빅토 라이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토 리누스,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신앙을 가지면서도 침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는 명확하게 세상으로부터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만 헌신하는 삶을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침례를 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지금 자기의 어떤 죄된 습관, 그거 버리기가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도 싶고 세상적인 것도 버리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충동과 유혹 가운데 한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서 세상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그리스도는 믿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로마에 있던 어떤 목회자 심플리키아누스라는 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 빅토 리누스라는 사람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빅토 리누스는 어거스틴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로마에서 이 수사학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또 이분이 상원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의 아직 죽지 않았는데 흉상을 만들어서 로마의 광장에다가 이 흉상을 만들어 줄 정도로 뛰어난 문학가이자 수사학자이고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자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는 찬양 시들을 지었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에 헌신하도록 연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고 어느 날 그 로마 교회의 목회자를 만나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회자였던 심플리키아누스가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침례를 받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빅토 리누스가 아니 그러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이 교회의 건물입니까? 이 교회의 벽입니까? 이 교회 건물 안에 침례받고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벽입니까?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래도 이 심플리키아누스 목회자는 빅토리누스라는 이 철학자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아무리 내가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신앙을 얘기할 수 없다면 진짜 신앙 고백인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빅토리누스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어떤 패시지에서 걸림이 되었냐면 복음서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인자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한다면 거룩한 천사들과 왔을 때 그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이 구절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 이 빅토리누스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걸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평소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우상숭배의 위대함과 어떤 우상들의 뛰어남을 연설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런 걸 예배하게 했던 본인이에요. 자기 연설가, 철학가, 문학가예요. 자기 때문에 이 로마의 우상숭배가 아주 왕성하게 성장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기려서 로마 상원 의원들은 흉상까지 만들어줬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우상이고 죄된 거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이 빅토리누스에게 칭송하고 이에게 선물을 주고 이를 추앙했던 많은 로마의 귀족들과 상원의원들과 정치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등을 돌리고 그를 욕하겠죠.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빅토리누스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게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혼자 조용히 예수님 믿겠다고 목회자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죠? 나도 성경 읽고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요. 근데 미안해요. 내가 당신들 예배 드릴 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침례받고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난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벽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말씀에 괴로워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로 갑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공식적인 고백을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4세기입니다. 4세기. 침례를 통해 당신의 은혜에 이제 막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린 단상에서 이런 단상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교인들이 많은데 그 당시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서 단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암송한 어떤 특정한 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을 승천하셨고 이런 신앙 고백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암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받기 전에 교육을 다 했었거든요. 신앙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내용을 확증하는 그런 거를 했어야만 했어요. 고백을. 이런 것들이 신실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심플리키아누스 목회자에 따르면 로마 교회 장로들이 빅토리누스에게 공개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사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라 그러면은 막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교회 회중에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 장로들과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 앞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편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리누스에게 그러면 당신 혹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빅토리누스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어요. 자, 빅토리누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누스는 차라리 거룩한 회중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구원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수사학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면서 왜 구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말아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자신의 말로 로마의 정신 나간 군중 앞에서 연설할 때는 그들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연설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회중을.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온유한 양떼에게 전해야 될 때 그 주님의 양떼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 전에 자기의 연설 가지고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비신앙적인 그런 아주 악한 것들을 선동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담대하게 했는데
왜 참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악한 일을 할 때도 난 담대했는데 이제는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우상에게 얘기할 때도 담대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수줍어해야 되겠는가? 나는 담대하게 내 신앙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침례교회에서 그 신앙 고백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원래 신앙 고백이라는 건 공적인 겁니다. confession이라는 거는 public confession이거든요. 예수님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공적인 것이고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담대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침례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합당한 대상은 누구냐? 이미 여러분들 알았지만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중생한 제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믿은 자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그걸 믿은 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도 보면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침례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라도 또 목회자의 장인 어른이라도 사모님의 누나라도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의식을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먼저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해야 되고요. 복음 전파를 듣고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제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설교 말씀 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서가 복음 전파가 먼저, 회심이 두 번째, 물침례가 세 번째, 그 다음에 교회에 더해지더라. 교회 멤버십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죠. 뭐냐면 맵티즘을 먼저 주게 되고 그리고 교회 멤버십을 이미 주고 그 다음에 이미 교회 회원이 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이 교회의 질서가 뒤바뀌게 되는 이런 모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침례 대상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유아 세례는 왜 비성경적인가? 유아 세례는 일단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중생의 체험의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로는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어떤 예도 없고 이것을 지지하는 신학적인 어떤 암시도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없다고 해서 실제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할례를 줄 때 남자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럼 유대인들이 여자에게 할례를 줬다고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고 했으면 남자만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침례를 죄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패턴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음 28장 6번에는 침례의 효력이 침례가 베풀어지는 당시에 꼭 일어나지 않지만
장래에 그 침례를 받은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회심하게 될 때 유효하게 된다라고 말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이런 미래적 효력을 기대하면서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의 만찬을 주거나 침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애들을 갖다 놓고 결혼시키고 혹시나 너희들이 서로 나중에 사랑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혼식부터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을 해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애들을 부모끼리 이렇게 딱 짝지어 놓고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커서 진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혼식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유아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자신의 선한 양심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면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께 양심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이가 하나님께 헌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언약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죠.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의 상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끼면 안 되듯이, 그렇죠? 제가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이고 여기 학생이신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우리가 배지가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있다면, 학생도 아닌데 그거 달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달고 다닐 수 있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 배지를 달고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를 서울대학 학생으로 만들어요? 그 졸업장을 줘요? 뭐가 있어요? 학생증도 안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 유아에게 전혀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공동체는 옛 언약 공동체와 다른 멤버십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읽었지만, 히브리서 8장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33절부터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지금까지는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법, 십계명, 율법들이 다 문서에 기록되어 있고 돌에 기록되었지 이 언약 백성의 마음속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여호와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요. 왜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뭡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신약에서는 새 언약 공동체의 멤버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체험적인 알미 있는 사람만이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용서와 이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칭의를 얘기하거든요. 이 칭의를 받은 사람만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또는 체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칭의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는 침례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들이 있죠. 침례 요한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는데, 물론 침례 요한이 아기의 그 태로서, 아기도 아니고 그 태로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 침례 요한의 생명을 붙잡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그것이 중생의 은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어미의 태에서 바울을 사도로 택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중생하게 된 것은 엄마의 뱃속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중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있었지만 중생의 체험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지만 중생의 체험을 한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아기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자꾸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을 실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지 아직 중생한 자녀인 건 아니죠. 칼빈은 그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하우스홀드 베프티즘이라고 가족 침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안 가솔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베드로가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빌립보성의 간수장의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 바울이 침례를 줍니다.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가족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가족에게는 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저희 집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다 큰 대학생 자녀만 둘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아기가 포함됐다고 말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고넬료의 집에 보면은 분명히 그 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대요.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아기가 침례를 받았다면 그럼 아기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방언을 하고 할렐루야 한다면 우리 전도사한테 꼭 얘기하세요. 침례 좀 달라고. 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장의 식구들이 침례를 받고 그 빌립보 간수장이가 회심한 것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러거든요. 근데 아기가 자기 아빠 엄마가 회심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면 침례를 줄 수 있겠지만 아기들은 뭐 부모님의 회심에 대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가족이 아기가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는데 왜 침례를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축복 기도와 침례는 다른 겁니다. 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 안 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라의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아니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침례도 줘야 돼요? 그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침례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고 해서 아이가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이 신학의 연결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 중에 한 명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 자, 거룩하다는 뜻이 대부분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룩이란 모든 단어가 성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불법적인 사생아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한 명이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생자로 받지 않고 합법적인 부모의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아이라고 해서 유아세례를 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아이만 거룩한 게 아니라 믿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배우자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다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성화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불법 배우자는 아니니까 이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불법 배우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결혼 가정을. 남편을 잘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도저히 난 너랑 못 산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이것이 유아세례의 정당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비침례교인으로서 유아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칼 바르트 같은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에밀 브루너, 컬트 알렌드는 유명한 그 신약학자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이신데 이분은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유아세례를 굉장히 반대하신 분이에요. 침례는 꼭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신자의 침례는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의 한 부분인 거지 침례 교단에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가르침을 가장 신실하고 일관되게 철저하게 지킨 교단을 말하자면 당연히 우리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면 유아세례는 왜 생긴 것이냐? 유아세례는 원죄 개념과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났어요. 아이들이 옛날에 많이 아파서 죽었거든요. 뭐 지금보다 메디컬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금방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죽으면 원죄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병이 들었으면 바로 베프티즘을 줘가지고 원죄를 씻겨야겠다. 그런데 이 원죄론과 또 침례 중생설이라고 물침례를 받으면 원죄가 씻겨진다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그 당시에 이미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기가 유아인데 죽을 것 같으면 당장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근데 침례를 주기는 위태해요. 왜냐면 아기도 아픈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게 생겨난 거예요. 뿌리는 게. 그래서 이거를 클리닉 맵티즘이라고 부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클리닉 맵티즘, 메디컬 맵티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자, 침례의 형태는 뭐냐? 우리가 뭐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밥티조라는 의미, 밥티즈마, 물속에 잠군다,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다, 손을 물감 속에 완전히 염색한다, 목욕한다, 이런 거죠. 근데 뿌리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여러분. 뿌리다라는 헬라어는 란틴조예요, 란틴조. 근데 침례에는 란틴조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려서 침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신약교회는. 또 침례를 받을 때 동사 옆에 전치사가 종종 사용되는데 and ace가 사용돼요. in, into. 왜요? 침례는 물 속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줄 때 물 뿌릴 때 물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뿌리는 물 속으로? 그냥 물이 내 이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침례는 물이 내 이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가 in 아니면 into예요. 이 전치사와 사용될 수 있는 헬라어 밥티조의 의미는 침수밖에 없어요. 물을 붓거나 뿌리는 건 절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형태는 침수밖에 없어요. 또 온몸을 담그는 이 침수는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거지만 이 형태 자체는 유대교적인 겁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두 가지 남자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자는 한 가지. 남자는 할례를 받고 여자는 할례를 안 받고 남자 여자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침례입니다. 온 몸을 물속에 잠그고 나와야만 개종한 걸로 인정해요. 왜요? 침례는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더러운 걸 씻기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미 그 침례 의식은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메시아 공동체의 의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침례가 낯선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침례 요 성경 번역이에요. 요 성경 번역은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Tree of Life,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이 자기네의 번역을 신약 성경을 여러 개를 번역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Tree of Life, 생명나무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인 기독교인들만 쓰는 번역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거를 설명하면서 이들은 지저스라고 번역 안 해요. 예슈아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면서 자 13절 그때 예슈아가 갈릴리에서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그에 의해 immersed 침수받기를 원하셨다. But 그렇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 의해서 immersed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침례받는 게 가하다. 그러면서 fulfill all righteousness. 내가 당신에게 침수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16절 after being immersed. 자,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baptized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뭐로 번역이 됐어요? immersed로 번역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침수라는 말을 써요.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안 쓰는 줄 알아요? 베프티즘은 밥티즈마라는 헬라어를 translation이 아니라 음을 그냥 택시가 번역이 아니잖아요. 커피가 번역이 아니죠. 그냥 그 음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 음역이라고 하거든요. 뭐 음역이라고보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밥티즘, 이게 밥티즈마라는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그냥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것이 음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의미대로 유대인들이 번역한 모든 신약 성경은 베프티즘이란 말이 없어요. immersion, immer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분은 그 메시아닉 유대 공동체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레바이 이렇게 랍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침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소리가. So I like the idea of doing it publicly. I like the idea 들리세요? of doing it outside where we look up to the sky and see the heaven. It originates with the Jewish people. 잠깐만 보세요. 네. Many have thought that this is a quote-unquote Christian idea. But immersion really originates with the Jewish people. I would say that in one sense it is a Christian idea if you understand Christianity to be Jewish. You know, that was Edith Schaeffer's title of her book, Christianity is Jewish. So the early believers were called Christians, followers of Messiah. That's what it means. And all of those believers were Jewish. And they were practicing immersion. We oftentimes hear it referred to as baptism, but better perhaps is the word immersion because it tells us what's going on. The term baptism is simply a transliterated word from the Greek. And it doesn't really speak to us in modern language because we sort of identify this word baptism in whatever manner we might want to or how we sort of understand it. But it's about immersion. And this is a Jewish experience. 자, immersion이 뭐라고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종 때만 한 게 아닙니다. 언제 했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반드시 온몸을 물속에 잠그고 나와야만 제사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리한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 몸을 물속에 잠그고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정마다 뭐가 있으면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침수가 가능한 목욕탕. 이걸 mik바라고 부릅니다. mik바. 예수님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다만 그 의미가 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새로운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침수의 형태는 그 자체는 훨씬 오래된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침례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서 침례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홍해 사건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물속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침례의 모형이라고 설명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 예. 왜요? 출애굽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구원 사건이거든요. 예. 홍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세력이 뒤쫓아오지만 물속에 잠기면서 멸망당하고 그 물을 통과하면서 누구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 물에 잠기면서 원수들은 멸망당하고 죄의 세력은 멸망당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새 번역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네. 우리 전도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었다. 이게 그래도 좋은 표현이긴 해요. NIV 성경은 symbolizes, 상징하고 있다. 이 물침례의 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 너희를 구원하는 침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ESV는 침례가 corresponding to this. this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20절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침례가 유사한 게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Berean Literal Bible입니다. Prefigures라고. Prefigure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해서 구약에 동물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prefigure, pre가 이미 이전에, figure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있잖아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님이 신약교회가 가져야 될 침례가 있기 전에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헬라어도 엔티타입입니다. 엔티타입. 엔티타입이라는 게 엔티가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그 이전의 타입, 올 것에 대한 모형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가장 문자적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뉴킹 제임스는 헬라어 그대로 그냥 음역을 했어요. 엔티타입이라고. 노아 홍수가 뭘 상징한다고요? 침례를. 어떻게 해요?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쓸어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구원받았죠. 이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를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예표 때문에 신약에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구약에 이 구원 사건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약교회는 선택의 여지 없이 뭘 하는 거예요? 온몸이 물속에 잠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숨이 막혀 죽고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의 생명, 죽음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왜 침수를 예수님이 선택했는지를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교인이 만든 걸 지금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심어놓은 예표 그리고 성취된 것 그것을 지금 우리 침례교회가 그렇게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수례가 시작된 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리닉 맵티즘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 침례를 굳이 주지는 마세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종종 하시는데 잘못된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믿기도 해야 되지만 꼭 침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무슨 침례 받고 죽었나요? 아닙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형제나 자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럼 그때 침례 주시면 돼요. 침례는 교회와 연합하는 건데 그러한 의식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도 역시 침례가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약교회의 형태였다는 걸 인정하고요. 7페이지에 보면 서방 기독교에서도 12세기까지는 가장 보편적인 게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습니다. 16세기까지도 어떤 유럽의 지역에서는 침례를 행했고, 근데 왜 그럼 13세기부터 머리에 붓는 것과 뿌리는 것이 생겨났느냐? 이때부터 유아세례가 국가의 법이 됩니다. 국가의 법이 돼서 이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무조건 유아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유아세례를 보통 침수로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침수의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에 이제 더 확증을 해줬는데 침수가 보편적이고 더 안전한 방식인 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뿌리는 것이나 붓는 것이나 침수와 효과 면에서는 똑같다. 아니 성령이 뭐 물이 많으면 더 역사하고 물이 적으면 역사 안 하냐? 성령님은 교회에서 사제가 안수한 물이면 다 똑같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문제가 뭐죠? 이 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은 잘못 호도하는 거죠. 성령이 물을 거룩하게 한다. 일단 이거 틀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물을 뿌리고 붓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수와 의미상 같냐?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르친 거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1세기 신약교회가 뭘 했는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통을 성경적으로 교정하기를 원치 않고 전통을 이어나간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그것을 반대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침수 형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들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2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절과 4절의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과 4절에 특히 4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7장 4절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도 여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이게 개역 개정성경이고요. 옆에 있는 거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 있다. 요거는 새 번역입니다. 자, 4번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옛날에 이 침대를 씻는다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 번역이 집어넣은 거죠. 이 NIV가 개역 개정 성경을 반영하고 있고요. ESV가 그렇죠. 이 새 번역이 ESV처럼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침대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침대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씻다라는 단어가 밥티조거든요. 밥티조. 그래서 세례를 주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대를 어떻게 씻느냐. 침대를 물속에 어떻게 넣느냐.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침대를 정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가 꼭 물속에 잠기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침대를 어떻게 물속에 넣냐. 근데 침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신약 학계에서는 침대라는 말이 들어간 원본이 더 오리지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어 번역들은 다 이 다이닝 카우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이닝 카우치. 여러분 배너 보셨어요, 영화? 배너 보셨어요, 배너? 배너. 그 배너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서서 먹나요? 앉아서 먹나요? 아니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나요?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잖아요. 그때 눕는 침대를 다이닝 카우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대, 씻는다는 침대는 그 잠자는 침대가 아니라 밥 먹을 때 비스듬하게 눕는 간이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씻느냐?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은 남자가 성관계를 해서 사정을 했다든지 여자분이 생리를 했다든지 하는 분들이 앉는 자리마다 다 부정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옷은 씻어야 되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침대에 앉게 되면 그 다이닝 카우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씻는다는 표현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밥티조가 사용된 거예요. 근데 세례를 주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을 보고 웃은 거예요. 야, 니네 베프티스트 맨날 밥티조가 물속에 잠기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니네는 진짜 침대도 물속에 넣었다고 믿냐? 아니라는 거죠. 침대를 어떻게 물속에 넣냐? 그릇이나 주전자는 물속에 넣을 수가 있지. 그렇지만 침대는 못 넣었을 거다. 그러니까 침대는 물을 뿌렸을 거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1세기에 침수를 주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왜 물을 뿌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밥 먹는 간이 침대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석도 있고, 네. 딴길이라는 분은 우리 침례교 신학자인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마다 다 이렇게 주석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구약학자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아주 능통하셨고요. 랍비 문헌에 아주 밝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마가복음 우리가 7장이죠. 7장 4절 하실 때 7장 4절 하실 때,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여기 테이블 있죠? 테이블. 어떤 거는 번역을 테이블로 했어요. 그 다이닝 카우치를 책상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의 문헌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접시도 닦고 뭐 이렇게 팥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물 안으로 뭘 집어넣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설명하면서 여기에 테이블도 테이블도 그릇을 여기다 넣어서 씻었다. 그러면서 a table and side board which are made less or covered with marble. If there is a space left in which cups may be set, they may be defiled.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제가 뭐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 물이 이 침대가 진흙에 닿으면 또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물속에 먼저 닿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설령 나중에 물속에 있는 진흙에 침대에 다리들이 닿았다 하더라도 의식법적으로는 이 침대가 깨끗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그 유대인 문헌에 간이 침대를 물속에 담아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는 그 침례교인이 아닌 주석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3,000명이 어떻게 침례받냐. 그래서 한국에 가끔씩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침수를 부인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00명을 침수 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하루에 못 받는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목회자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도 사도 혼자서 침례를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나 12명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침례를 그렇게 한 명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이것은 동방정교회가 지금 침례를 주는 건데요. 그 동방정교회는 주교 혼자 주지 않습니다.
주교도 주지만 주교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들, 교회 리더들이 침례식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침례 받았을 때 사도만 침례를 주었다는 기록도 없고 성경에서는 사도만 침례를 주어야 된다는 명령도 없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침례를 베풀었다면 3,000명이 아닌 그 이상도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대략 16명 정도 침례를 주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함께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이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전제고요.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1세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앞에 큰 노스로 된 물두덩이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온몸을 적시고 나와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믹바라고 해서 각 가정마다 이 목욕탕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침수를 받는 데에 성경은 꼭 요단강에 가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요단강에 가지 않죠. 한강에 안 갑니다. 이 터부를 갖다 놓고 하잖아요. 침례 교회는 성경에서 어떤 침례의 장소를 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도 부활절날 수천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 혼자가 준 게 아니죠. 그 교회가 준 것이죠. 침례 가장 중요한 건 씻는 것이기 때문에 관수례만으로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침례는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뿌리고 붓는 것은 장사 지내고 죽는 것도 사실 물이 이마에 부어가지고 죽는 사람 봤어요? 숨 모셔가지고 물에 익사됐다. 익사당한 사람은 물에 잠기는 사람만 익사당하지 뭐 지나가다가 비가 와서 머리에 받았는데 익사했다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오직 침수 침례만 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건 내용이지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지혜로운 형태로 침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의식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의 그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포도주나 포도주스로 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여러분 그 김칫국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게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 포도 주스는 포도를 즙을 틀어가지고 이게 터지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시면서 나온 흘린 그 보혈을 상징하는 데에 이 포도주가 가장 잘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잖아요. 근데 한국의 어떤 교단은 아직도 막걸리를 먹는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막걸리가 민중의 이스라엘 민중의 음료는 포도주이지만 한민족의 민중의 음료는 막걸리다. 그래가지고 이 떡하고 막걸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막걸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술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 하얀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라고 하는 게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콜라를 마시면서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라. 이것도 물이에요.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 콜라 먹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재료는 반드시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 상징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주의 만찬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그 내적인 의미를 살리도록 주님이 제정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임의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침례교에서도 유아세례나 세례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유아세례는 아니지만 세례받은 걸 인정해준 적이 있었어요. 존 버년이 그랬습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냥 멤버로 받아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회중들이. 왜냐하면 침례를 안 받고 다 세례받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담임 목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이상 침례교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교회의 멤버십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데 일치하는 거고 또 우리가 나도 행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위선자잖아요. 나도 침례를 안 받고 침례 받으라고 어떻게 얘기해. 새로운 사람이 올 텐데.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미리 갔었고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해야지. 아니 나는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 이 성경적인 침례의 형태에 여러분이 다 순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침례에 순종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침례의 형태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서요. 왜 그렇게 침례를 고집합니까? 저는 이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신실함입니다. 물론 장인도 고집이 있어요. 장인의 고집. 우리가 그걸 비난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닙니다. 칼 만드는 장인은요, 무슨 방법, 무슨 절차, 얼마 시간, 그거 엄청나게 그거 고집하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도 그거를 대를 물려서. 근데 그것 때문에 장인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그 무슨 장인 자격이 다 사라집니다. 아니, 세상에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대대 물려주는 것을 칭찬하고 그거를 엄수하고 지키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왜 침례교인을 속 좁은 사람이니 뭐 이거밖에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신실함으로 이해를 해야지. faithfulness,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높이 평가해 줘야지 이거를 아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번역에 있어서 이것은 버지니아에 있는 버지니아 시애틀 지구촌 교회네요. 저 이분 목사님 모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침례교회인데 처음에 나오신 분들이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침례로 읽으니까 왜 성경을 바꿔서 읽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세례, 침례 두 가지를 공예배 시간에 다 얘기를 했대요. 타교단에서 온 사람들을 처음엔 배려하려고. 그러나 저의 이런 태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어느 순간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침례밖에 얘기 안 하는데 자기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은 그걸 들으면서 세례나 침례나 같은 거구나. 이건 선택이구나. 내가 원하면 침례를 받을 수도 있고 원치 아니하면 세례를 유지할 수도 있구나. 이런 잘못된 태도가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침례로 부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성도를 배려했지만 배려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에 베프티즘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가 이렇게 그게 시조가 됐거든요. 그 베프티즘이라고 한 것은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멀전이라고 번역하면 이 뿌리는 세례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거니까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타협을 한 번역이 베프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라 타협의 결과라는 거죠. 이 베프티즘이라는 용어가 음역을 한 거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침수 침례가 옳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 본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번역위원회 위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번역했겠어요? 그렇지. 자기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주기 때문에. 성경이 세례를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았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로 고착화된 것 뿐이에요. 그게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진리가 투표로 결정이 돼요. 근데 번역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이영훈 목사님 아세요? 이영훈 목사님이 누구신지? 누구세요? 그렇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세례의 원어는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이는 잠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 것을 알 수 있다. 가톨릭 전통에 따라 침례보다는 세례를 선호했던 칼빈은 세례를 강조한 나머지 침례를 주장했던 제7례파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핍박하고 몰살하려고 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한 역사의 단면이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장로교 전통에 있던 저들은 침례를 자연히 세례로 번역하게 되었고 성서공회에서는 이 번역의 오류를 인정하고 침례가 성경적임을 주장하는 침례교단에 한해서 세례라는 용어를 침례로 바꿔 쓰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자기네가 뭔데 허용하고 말고를 해요. 원래 침례인데. 지금 성경에 보면 개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각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 침례. 혹 침례가 아니지. 원래 침례인데.
근데 이게 많이 양보한 거예요.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는 이런 번역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회가 조금 성숙해가지고 차마 원래 의미를 그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도 하자 하고 이제는 침례만 번역된 성경이 우리 요단에서 나와요. 예, 침례만 번역된 성경이 이거 합의를 한 거예요. 대한성서공회하고 당신들 이게 맞는 거니까 당신들도 원하는 대로 해라. 예, 그리고 이영원 목사님이 속한 하나님의 성회의 성경도 침례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는 모든 공예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원한다면 돈을 좀 들여서 성경을 사세요. 침례라고 표기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사셔서 다 통일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도 여기 세례라고 번역된 게 있지만 침례로 읽어요. 예. 그 문자가 잘못 번역된 걸 내가 굳이 고집할 이거는 성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성경 번역이 여지까지 남아있는 거지. 예.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침례로 읽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미 침례받은 세례받은 사람 혹은 침례받은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8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예, 그 중생이 한 번인데 그걸 또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다시 중생하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었을 때, 즉 믿음이 없었거나 침수의 형태가 아니었거나 저희는 침례를 믿음만을 침례의 성경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침례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이 물침례 이 두 가지, 침수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만 성경적인 침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페이지에 보면 혹시 여러분이 과거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에 있었거나 안식교에 있었거나 했다면 거기는 침례를 주거든요. 근데 그런 침례를 받았지만 내용은 정통 기독교 신앙이 아니니까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카톨릭 교회, 루터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교도 침례를 줘요. 성공회도 침례를 주고. 그렇지만 침례 중생설을 배워서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다시 침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잘못됐으니까.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았다. 당연히 침례가 아닌 거고요. 유아세례 당연히 침례가 아닌 거죠. 타교단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중생은 하셨겠지만 성경적인 침례라고는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건 그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행습을 같이 연합해서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침례를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처음 받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니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세례 받으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침례 교회에서 더 성경적으로 섬기고자 결심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요.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그 침례 받은 것 자체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분보다 더 경건한 거나 더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다거나 더 성경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셨어도 여러분과 저보다 더 경건한 분들이 있고요. 더 전도 많이 하는 분들, 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신학적으로도 다른 면에 있어서 훨씬 저희보다 더 깊이 깨달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침례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확고한 긍지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고 또 다른 분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에 있어서는 우리 역사적인 침례교회가 믿고 있었던 신앙이 더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한두 가지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던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텁으로 하잖아요. 이거 보셨던가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건 부활절날 성공회
대주교는 아니고 주교 중에 한 분이 요르크에 있는 주교인데 이 앵글리칸 침례의 원칙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야외에서 한다는 겁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가능하면 침수를 준다는 겁니다. 왜요? 원래부터 침례를 시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세례가 들어와서 침례와 세례가 혼용되고 있다가 요즘에는 침례를 주는데요. 이제 이렇게 회중 앞에서 동네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제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신앙 고백을. 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도 내일 침례 받기 전에 질문할 거거든요. 뭐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네 침례를 주는 겁니다. Yeah,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네, 이렇게 3번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번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3번 주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3번 침례는 삼중 침례라고 하는 건데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명령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침례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구원의 상징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성자도 구원주, 성령도 구원주.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라는 걸 신학적으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3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신학적인 이유고 성경적인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한 번만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을 때 앞으로 꼬꾸라져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장사할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뒤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 야외에서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말에 볼 것도 없는데 이거 사람들이 목욕탕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옷도 하얗게 입었지 마이크에다 대고 예수님이 누구냐 뭐 죄를 회개했냐 뭐 아멘 하지 다 봅니다. 다 봐. 볼 것도 없는데 산책 나왔다가 끝날 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크리스천이티구나.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게 죄사함에 대한 상징이고 이게 헌신이구나. 이 사람들 대단한데?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겠다고 선언하는 간도 큰데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하여튼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침례교 역사에서는 침례식 가운데 침례받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 빅토리누스처럼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왜 주저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극적일까? 나도 침례 받겠습니다라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동방정교회는 애기도 침수를 준다는 거 아세요? 애기도 침수를 줍니다. 그 숨 쉴 수 있는 애는 물속에 완전히 담그고 숨을 못 쉬는 애들은 여기까지 잠근 다음에 머리에다 물을 붓잖아요. 왜냐하면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그 계속해서 침수를 해왔었어요. 서방 로마 카톨릭에서만 침수가 한때 사라진 거예요. 동방정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침수를 줘왔습니다. 그래서 침수 형태는 침례교만 한 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요거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도 미국에서 이제 침수를 줍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여기는 앞으로 하죠. 어거스틴도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가르쳤지만 본인 자신도 침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수 침례가 그 교회 스탠다드였기 때문에 침수 침례를 받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침수를 주다가 세례를 주다가 다시 침례로 돌아간 이유는 침례교 때문이에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 교단이거든요. 근데 남침례 교단이 계속 침례 성경적인 원리를 계속 주장하니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많아요. 이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들이. 그래서 지금 다시 침수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으니 너무나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이 내일 침례 받을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걸 지켜보고요. 악한 마귀도 보겠죠. 여태까지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끝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빅토리누스의 회심한 마음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요. 마귀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삼았던 빅토리누스의 마음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했던 그의 입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빅토리누스를 무기로 사용한 거죠. 여러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뛰어난 문학의 재능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으니 마귀가 얼마나 잘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귀의 무기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철학가예요. 문학가예요. 이제 그가 회심한 마음으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의 진리를 높이고, 그래서 침례 받을 때에 너무나 어거스틴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기뻐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왕이신 주께서 그가 강한 자를 결박하신 것을 보았을 때 넘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도구들이 그에게 탈취되어 깨끗하게 되어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사용되기에 합당하게 되며 주님을 위한 모든 선한 일에 유용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우리는 한때는 마귀의 도구였던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한때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이건 우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악한 마귀도 보겠죠. 얼마나 탄식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중생하면서부터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었으니 내일의 침례는 교회적인 측면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가족 이 교회 공동체에 성경적인 침례를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부터 받으셨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지키라고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침례를 받을 때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형제들 간에 서약하고 이제 이 우주 가운데에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를 원하오니 내일 예배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침례식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